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야봇 하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하루하루가 똑같이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사들의 행적이 위대하고 영웅적인 행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야일에 해당되는 이 사사는 그 내용이 세 구절로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그러한 일로 세 구절만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평범한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평범하고 특별한 일이 없이 매일 생활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이 바로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는 내용의 사사 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평범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짧은 세 구절의 행적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 많이 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이 특별한 일이 없고 또 지극히 평범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이미 누리고 있으며 그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이 야일에게 주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보고 확인하고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사사 야일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지만 그 가운데 축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축복이냐면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3절 4절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확 끌어당길 만한 그러한 축복의 내용은 사실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있습니다. 평범한 가운데 있는데 아들 30을 두었다라는 그 복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아들 30도 기드온은 아비멜렉과 같은 아주 나쁜 그런 아들이 첩의 소생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야일에게는 아들에게 그러한 나쁜 아들이 없었습니다. 30 아들이 다 고르게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30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본문 속에서 성읍을 23성읍이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30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즉 야일이 다스렸던 그 도성이 30개의 도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22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야일에게 맡겨주신 성읍이 23성읍이었습니다. 7개의 성읍이 그에게 더하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30을 주었고 그 도성도 7개나 더하시는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날 특별한 복을 주시지 않아도 범사에 형통케 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성이 되고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자녀들이 잘 장성하고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자손들이 또한 형통하게 되는 복이 바로 야일이 누렸던 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한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렸던 복이 엄청 많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그만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지만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형통케 하였고 그 주인도 그가 알게 모르게 형통하게 되는 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많이 할애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고생했던 것,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 때로는 불신앙에 빠졌던 것, 이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 비교해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되면 100배나 더하게 하셨고 또 우양을 키우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 우양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평범한 가운데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야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평범하지만 그 가운데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 복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난 후에 받았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4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처음 축복보다 나중 축복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축복을 크게 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큰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손을 더하게 하시고 우양을 더하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니 처음의 복보다 엄청난 큰 축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또한 장수의 복까지 주셔서 그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축복하실 때 범사에 형통케 하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헤아려 보니 그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확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축복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복을 빌지는 않았습니다. 범사의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단순하게 강건케 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범사를 축복하는 그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생활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지극히 평범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범사에 축복케 하셨고 범사에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사사를 보면 야일을 보면서 이 사사 야일은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특정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기록도 세 구절에 불과한 기록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한 범사에 형통케 하신 복뿐만 아니라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4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자 30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아들이 있었으니까 분명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나귀를 아들이 탔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30성읍을 주신 그것을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아들에게 하나씩 도성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
아들 30명이 도성 하나하나를 하나님 뜻 안에서 다스리고 관리했던 것을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4절에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 나귀를 탔다라는 것 성경에서 보면 나귀를 누가 타냐 하면 존귀한 자들이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귀한 자들이 타는 것뿐만 아니라 30도성을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도성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이 아들들이 성읍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게 되었고 또 존경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복입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때로는 뛰어나게 해주시는 복이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의 어느 지사님에게는 또 어느 장로님에게는 성도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장로님, 그 장로님, 또 그 권사님, 그 지사님 하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기이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이 평범한 가운데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범사에 축복하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동문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으뜸 되는 복입니다. 물론 이 복은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집사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좋아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여 주셨고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 몇 사람을 든다면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가 특별히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셨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다윗을 향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30절에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중이 되니라. 그 이름이 심히 기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냐면 그 마지막 생에 나이가 늙어서도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아주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 역사상 다윗만큼 그 이름이 존귀케 된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그래도 다윗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늘날도 그 이름을 기이 여기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실로 상당히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존귀케 여겼고 그 이름을 사랑했고 기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존귀케 된 자가 여덟 있는 가운데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가 그리하였습니다. 야베스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보다 그 야베스 그 이름을 더 존귀케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귀히 여기게 했고 그 이름을 사람들이 인정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하시는 축복 가운데 나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을 하나로 여기고 여러분이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내 이름을 귀히 여기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내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복된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또 하나의 이 사사 야일의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 야일은 다른 사사보다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한 일이 없었으며 또한 행적들이 지극히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22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도자의 임무를 다하였는데 9절을 보니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 야일에게는 평안의 세월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속에 평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상당히 귀하고 귀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외세의 침입으로 때로는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외세의 침입이 많았었는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38장 11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는데 이러한 복을 간구했습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평안하게 거하는 그러한 시절을 그들이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때 어떠한 복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 전쟁의 도구들을 다 녹여서 칼이나 창을 다 녹여서 농사를 짓는 농기구를 만들기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즉 어려운 시절, 전쟁의 시절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절이 아니라 사사 야일에게 주셨던 세월은 전쟁이 없는 평안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짐승이냐면 성경에서 평강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짐승을 타고 입성하셨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들들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도성을 다스릴 때 역시 평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사 야일에게 주신 복은 22년의 세월의 평안의 세월, 그것도 자손들이 다스리는 그 성읍도 다 평안의 세월, 평강의 평강으로 주신 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속에서 평강의 세월로 이렇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 매일 똑같은 진부한 삶일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데 10개의 서신이 그만 이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가장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평강의 복을 평범한 속에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은 더욱더 기억하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평강의 주께서 우리 주님을 평강의 주로 이끌으면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지만 그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또 때로는 그 이름이 순전케 하시고 그 이름이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누려서 평범한 속에서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역사도 주시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때때로 우리는 갖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진부하고 똑같고 지루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러한 심령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야일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함을 보면서 그러한 평범한 것이 예사의 축복이 아니라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축복하셨던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지만 예사 축복이 아니라 큰 축복인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평범한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여 사오니 우리가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마땅히 드릴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미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그 헤아리는 복을 생각할 때마다 크게 터져나오는 감격에 넘치는 감사가 넘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